설교 제목은 포기하지 마라. 포기는 자살 행위하고 똑같다고 그런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같이 나 수와 따라서 해보세요. 포기하지 마라. 포기는 자살 행위와 같다. 다음에 왜 포기하지 마라? 포기는 자살 행위와 같다고 왜 하냐면 내가 옛날에 이 교회 올 때 내 남편이 회방이 아주 심했어요. 교회 다니지 못하게 하려고 아주 그냥 회방이 심했어. 아마 그때 내가 남편이 그냥 막 야단하고 그래서 교회 다니는 거를 포기했으면 지금 나는 저 시골에 아줌마가 됐을 거야 아마. 그리고 또 이 믿음을 포기하면 우리 가족들 모두 어떻게 지옥에 빠지는 거지 뭐. 방법이 없죠. 그런데 내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여기 남동생도 교회를 왔고 또 지난번에는 언니 집하고 교회가 가까운데도 문 열면 고기가 교회에 있는데도 싫어 교회 다니는 거 싫어 그러더니 2주 전에 그 교회를 갔어요. 이제 발걸음 이제 시작해서 나는 그냥 모르는 척하고 있어. 너도 안다고 하지만 모르는 척하고 있어. 모르는 척해. 언니가 부끄러워하니까. 그래서 거기 교회에 이제 갔는데 아직 교회 열심히 다니겠다는 뜻은 아직 나타내지 못했어. 그런데 하여간 교회를 다니게 될 거야. 앞으로 분명히 천국에 들어갈 것 같아. 그래서 내가 포기했으면 언니의 영혼도 동생의 영혼도 그렇게 구원하지를 못하고 또 여러분과 이와 같이 귀한 시간 갖지도 못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정말 여러분도 어떤 일이 있을 때 이 일이 좋은 일이면 포기하지 마세요.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아마 여러분이 이제 지금까지 인생을 사셨잖아. 나이가 이제 60, 70, 80, 90 가까이 이렇게 살았는데 아마 살면서 어떤 일을 내가 돈을 벌어야 되는데 저 일에 대해서 내가 잡기를 원하면 포기하면 안 되지. 그거 지난번에 이제 유튜브로 물고기 잡는 걸 봤는데 와 대단하더라고. 그 사람들은 절대 포기가 없어. 물고기 있는 곳을 기계를 통해서 찾아가지고 그냥 잡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다른 여러 가지 일들은 포기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천국 들어가는 예수 믿는 이 일만은 절대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3상 1절에서 4절 좀. 오늘은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뜻을 이룬 사람, 3사람, 4사람에 대해서 가르쳐 드릴 거예요. 이 엘가나라는 이 사람의 부인은 이 사람이 부인이 하나 둘이야. 그런데 문제는 두 번째 이 여자가 아기를 낳은 거예요. 첫 번째 여자는 아기를 낳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요 두 번째 요 여자가 요 여자한테 약 올리는 거야. 계속 그냥 화나게 만들고 너 아기 낳은 거 없잖아. 너는 없어 그러면서 계속 그냥 약 올리고 그러니까는 이 첫째 부인이 너무 화가 나는 거야. 아니 저것이 요거서 내 남편도 뺏어간 거잖아요. 그런데 아기 낳았다고 나를 그냥 막 약 올리고 나를 무시하고 그러니까는 화가 나는 거야. 이 첫째 여자가. 그래가지고 이 여자가 어떻게 했냐. 그 다음 절 근데 이 남편이 첫째 부인한테는 잘해. 너 내가 모두
재산도 너 줄 거야. 시기하지 마. 참아 막 그래. 그런데도 이 여자가 참지를 못하는 거야. 그런데 왜 아기를 낳지 못했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임신하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도 아기 낳지 못하는 사람들이 요즘은 더 많아졌어. 그래가지고 시험 뭐 아기 그 씨를 얼려놨다가 아니면 사람이 그 뺐다가 여자에게 이렇게 넣어주는 그와 같은 일이 많이 있어요. 아기를 낳지 못한데. 그런데 여기 보니까 분명히 이 여자는 남편이 무슨 일이 생기면 셋째보다 이 첫째 부인에게 두 배로 주는데도 이 여자는 마음이 이렇게 충만하지가 않고 슬픈 거야. 맨날 아기를 낳지 못해서. 옛날에는 한국에도 아기 낳지 못하면 여자 내쫓았잖아요. 옛날에는 그와 같은 일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두 번째 부인을 막 데리고 와가지고 아기 낳는 이제 씨 받는 여자라 그래가지고 데리고 와가지고 돈 주고 사서라도 데리고 와서 이렇게 아기를 낳으라고 막 그런 저기가 있죠. 옛날에. 근데 지금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잉태하지 못하게 그냥 막아버리셨어. 그냥. 그래가지고 이제 아기를 낳지 못했는데 6절 볼까요? 하나님이 임신하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그 원수 두 번째 여자 원수야. 원수 두 번째 여자가 그 첫 번째 부인을 심히 그냥 막 화나고 그냥 고민하게 한 거예요. 7절. 그런데 이제 그 첫째 여자가 하나님의 집에 교회에 갈 때마다 남편이 그와 같이 여러 가지 물건, 돈 풍성하게 주는데도 싫다는 거야. 그냥 이 두 번째가 막 약 올리고 막 화나게 만드니까 막 울고 먹는 것도 그냥 멈추고 그냥 고통이 심한 거야. 이제 그 첫째 부인은. 그 다음 야야 왜 우냐, 왜 먹지도 않냐 그러면서 남편이 걱정을 하는데 9절 8절 그 마지막에 있어요. 너 마음이 왜 슬프냐. 내가 당신한테 아들 열보다 더 잘 해주지 않냐. 그러면서 울지 마라. 밥 먹어라. 막 그런데도 이 여자는 싫어. 그래가지고 9절 읽어볼까요? 그 사람들이 교회 가기 위해서 이제 먹고 마신 후에 그 여자가 일어나니까 제사장이 지금 같으면 목사님이 하나님의 집 거기에 앉아 있어서 그 의자에 앉았어요. 그 10절. 그 여자가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울고 통곡하고 막 부르짖으면서 울고 막 그랬는데 그 다음 볼까요? 서원을 했어. 이 여자가 안돼 계속 아기 낳지 못하니까 나는 서원을 해버렸어. 하나님, 만일 하나님이 나의 고통을 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종된 나를 잊지 아니하서 그 다음 아들을 주시면, 이거 서원을 한 거야. 아들 주시면 내가 아들 평생에 하나님께 드리고 또 칼을 그 머리에 대지 않겠습니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요즘 같으면 기계로 머리를 깎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서원을 하는 거예요. 평생 머리를 깎지 않는 아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볼까요? 그가 하나님 앞에 오랫동안 기도하는 동안에 그 목사님이 보니까 이 여자를 입술을 보니까 그 다음
이 여자가 마음속으로 말하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말하는 거예요. 입술만 움직이는 거야 그냥. 뭐 예를 들어서 랄랄랄라든지 다다다다든지 하나님 아버지 나 울어 애기 주세요 이렇게 막 이렇게 우는 거야. 근데 그 음성이 들리지 아니하므로 목사님이 그가 술에 취한 줄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 다음 그 목사님이 그 여자한테 말하되 너 언제까지 취해가지고 있냐? 응? 포도술을 끊으라 이렇게 이제 명령을 했어요. 그 다음 그 여자가 대답하여 아니요 목사님 나는 아니야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이기 때문에 포도술이나 독한 술을 마신 것이 아니고 그 다음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고백한 것 뿐입니다. 고백한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기도 드린 것 뿐입니다. 술을 마신 게 아닙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는 나를 악한 여자로 생각하지 마옵소서. 악한 여자로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화나는 일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랬어요. 17절 그 목사님이 대답해요.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의 기도하고 부탁한 걸 허락 주시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당신의 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하고 집에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걱정하는 얼굴이 없어 항상 이제 기뻐하고 이제 사는 거예요. 그 다음 또 있나요? 거기까지. 이 여자는 저와 같이 하나님한테 소원하고 하나님 나 애기 낳게 해주세요 막 계속 막 그냥 끈질기게 기도해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아들 딸 7을 낳게 됐어. 저 때 하나님이 애기 그 집을 문을 열어주셔가지고 아들 딸 7을 낳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기뻐가지고 하나님을 막 찬양 드리고 그런데 그 아들은 어떻게 됐나? 하나님께 드린다 그랬기 때문에 이제 아기가 걸을 때 정도 이제 젖도 이제 끊고 그때 그러니까 나이 한 5, 6살 정도 됐을 때 교회에다가 그 드렸어. 목사님한테 드려가지고 그 아들이 이스라엘에서 유명한 사람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천사도 막 부리고 전쟁이 나면 예언을 하고 그래가지고 왕이 항상 물어보고 또 문둥병 사람도 고쳐주고 많은 기적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아주 지금까지도 유명한 목사님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와 같이 우리가 어떤 소원하는 일이 있으면 포기하지 말고 아주 끈질기게 하나님께 기도 드려야 돼요. 미리 포기하지 마세요. 아멘. 그 다음에 누가복음 이제 이게 또 한 사람이고 이제 두 번째는 이 얘기는 집에서 밤이 이제 깊어서 자는데 아니 친구가 온 거야. 어떻게 아니 밤중에 친구가 와가지고 떡 좀 3개만 달라는 거예요. 이 사람 집에는 너무 가난해가지고 떡도 없어. 근데 이 사람이 소문 쫙 낸 건 뭐야? 나 부자라고 소문을 쫙 내가지고 그 친구가 저기 먹을 것 좀 달라고 온 거야. 밤에 그냥 깊은 밤에 왔어요. 그런데 이 친구는 어떻게? 정말 집에는 먹을 게 하나도 없어.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이 친구는 부자인 줄 알고 찾아왔는데 내 집에는 떡이 하나도 없으니 어떻게 부끄러움 당하지? 나 부자라고 그냥 소문나게 했는데 떡도 하나도 없는 가난한 사람이 됐으니까. 그래가지고 그 저기 건너편에 사는 친구 정말 부자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 집에 가가지고
문이 잠겼잖아. 밤에 자는 사람들이니까 문을 이제 잠그고 자는데 거기 가서 그냥 문을 그냥 팍 두드리는 거야. 야, 나 떡 3개만 빌려주라 이러고 떡 3개만 줘 그러고 그랬더니 그 친구가 누구냐? 나 지금 부인이랑 아들, 딸이랑 모두 자는데 불편하게 왜 그래? 내일 아침에 와 그랬더니 아니야 지금 달라고 막 그냥 글을 쓰는 거예요.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결국은 계속 그냥 뭐 밤새까지 막 문을 막 두드리게 생길 것 같아. 그래서 저 불편해가지고 저거 어떡하지 그러고서는 이 친구가 후 일어나가지고 떡을 3개를 이 친구한테 줬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친구가 너 집에 갔다가 내일 아침에 와 그랬으면 이 사람은 떡을 빌리지도 못하고 친구 보는 게 부끄러움 당하고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도 포기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떡을 얻어가지고 와서 친구를 잘 대접을 했어요. 그렇지. 2번째 사람이에요. 또 3번째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14절. 항상 기도드리고 좌절하지 말아야 될 것은 저희에게 예수님이 지금 비유해서 예를 들어서 말씀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어떤 도시에 3번째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 안 해. 하나님? 무서움 없어. 괜찮아. 하나님이 어디 있냐? 그리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살고 있었어요.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서 반복 그 재판관에게 가가지고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세요. 그런데 그 재판관이 얼마 동안 듣지를 않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한 거야. 내가 하나님도 두려워 없는데 사람도 또 무시하고 그런데 이 과부 이 여자가 나를 계속 찾아와가지고 그냥 원통 풀어달라고 계속 나를 불편하게 하고 그러면 늘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그 재판관이 돕지 않으면 그 여자가 계속 와가지고 나를 불편하게 괴롭게 할 거야 아마. 그래가지고 그 불의한 재판관이 그 여자의 소원을 이루어 주었다는 거예요. 왜? 이 여자도 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여자도 한을 풀게 된 거예요. 우리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도 여기 하나님이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 누구? 우리 믿는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습니까?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한다. 빨리 그 원한을 풀어주고 그러나 예수님이 올 때에 세상 속에서 믿음 가진 사람을 보겠냐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저와 같이 막 꾸준히 그냥 포기 없이 그냥 도와달라고 하는 사람을 예쁘게 보시고 제일 기도 응답을 잘 해주십니다. 잘 해주세요. 또 다른 멸시하는 사람에게 예를 들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 2 사람이 기도 목적으로 교회에 갔는데 한 사람은 바리새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세금 걷는 사람이에요. 근데 2 사람이 교회를 가가지고 그 바리새 사람은 서서 막 기도한데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들 저 사람들하고 다릅니다. 그 다음 바로 다른 사람 것을 훔치고 불의하고 음란하게 간음하는 사람들과 같지 않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아주 나는 거룩하고 깨끗하게 사는 사람처럼 아주 교만해가지고 하나님한테 막 고백을 하면서 기도를 드렸어요.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또 돈 버는 거 11조를 드립니다 하고 내 의의를 막 나타낸 거예요. 그런데 세리는 저기 서서 하나님께 눈을 이렇게 하지도 못할 정도로 그냥 겸손하게 입을 닫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우리도 이와 같이 겸손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이제 제가 그 세 사람을 소개해 드렸죠. 히브리서 10장 35절. 내가 스스로 높아지길 원하면 하나님이 낮추게 만드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만해가지고 나 스스로 높이 받기를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 하나님 나 능력 없어요. 하나님 능력 주세요 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거 못 찾았어? 그러면 그거 놔두고 그 마지막에 내가 준 말씀 있죠? 네, 에레미야요. 누가 보고? 누가복음 18장 35절이요? 응. 네. 아이고 내가 깜빡했네요. 아이고 소리선에 넣었어야 했는데 깜빡하고 못 넣었어요. 그거 안 해도 돼. 네네. 내가 다 쓰진 않는다 그랬잖아. 네네. 여기는 또 폭이 없는 사람이 결국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는데 이 사람은 소경이잖아요. 소경이 예수님 오신다는 말을 듣고 귀는 살아있으니까 듣고 막 따라가면서 예수여 예수여 나 좀 불쌍히 생각해 주세요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걸어가다가 멈추고 보니까 너 무엇을 원하냐 이랬더니 보고 싶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소경이 눈을 떴어요. 지난번 기도원에 갔을 때도 10년 동안 소경이 된 여자가 폭이 없어 결국은 눈을 뜨게 됐어. 그날 기도원에서 눈을 뜨게 됐어요. 그와 같이 포기가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크게 이제 기뻐했는데 또 포기 없는 사람이 또 있어. 지난 수요일 날 밤에 이제 예배 때 봤는데 나이가 86. 저기 소만 할아버지하고 비슷해요. 86인데 몸이 병이 심해. 그러니까는 류마티스 관절 염증이 심해가지고 혼자 걷지도 못하고 일어나지도 못하고 이렇게 돕기 위해서 이렇게 잡아주면 또 뼈가 부러진대. 너무 뼈가 약해가지고 부러지니까는 이렇게 자유롭게 이렇게 돕지도 못해요. 그 할머니는. 그런데 예전에 한 3년 4년 전에 한국에 오고 싶다 그랬는데 코로나 때문에 비행기가 멈췄잖아요. 그러니까 오지 못하고. 근데 그 전에 우리 이초석 목사님을 통해서 은혜를 받은 게 크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항상 말씀을 하셨대. 나는 몸만 조금 회복되면 또 비행기 뜨면 한국에 가서 그 목사님 한번 꼭 만나보고 싶다고 계속 그랬대요. 그런데 수요일날 지난 아마 토요일이나 주일날이 아니라 토요일인지 금요일인지 오셨는데 일본에서 의사가 당신 가지 마시오. 비행기 타면 공기 압력 때문에 당신 죽을 수도 있어. 절대 가지 말라고 막 병원에서 퇴원도 안 된다고 그 병원 선생님이 계속 그런데도 나는 비행기 타고 가다가 죽어도 괜찮아. 내가 지금 나이가
86이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 비행기 타지 않아도 하나님 부르시면 죽는 거지 뭐. 그래가지고 고집해가지고 결국은 비행기를 타고 오셨어요. 죽어도 괜찮다고. 그래가지고 우리 목사님이 그 여자분 얘기를 듣고 놀라신 거야. 이와 같은 믿음이 어느 정도 목숨 아주 그냥 작정하고 온 거잖아. 목숨 죽어도 괜찮다고 그렇게 하고 왔으니 하나님이 죽이십니까? 하나님이 죽이지 않고 살아 계셔요. 그래가지고 지난 수요일 날 목사님이 설교하시던 중에 소개를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오셔가지고 주일날은 아침부터 교회 가서 유치원 애기들 말도 통하지 않아. 일본 사람이기 때문에 일본말 하니까 애기들이 모르잖아. 그런데도 아멘 이러고 그리고는 유치부 애기들 가서 이제 봉사하시는 거야. 가르쳐 주시고. 와, 휠체어 타고 그 딸이 이렇게 도와주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계속 이렇게 우리 교회 일본에서 오고 싶어가지고 그 호텔에서 이렇게 자면 비싸잖아. 그러니까 저기 신촌에다가 방을 빌려서 두고 계속 오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방 한 달에 얼마 이렇게 돈 주고 관리 돈도 주고 계속 돈하고 상관없이 오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시작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일본에 돌아가도 다시 또 오실 것 같아요. 아마. 그래가지고 총회장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들으시고 깜짝 놀래가지고 아유 당신 믿음이 정말 강하다 그래가지고 모시고 총회장 목사님이 점심 때 함께 식사를 하셨다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너무 기뻐하시는 거야. 세상에 내가 저와 같이 능력 있고 유명한 목사님하고 함께 밥 먹었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막 그렇게 그와 같은 일이 있었어요. 또 우리도 지난번에 오셨던 미국에서 온 전도사님도 미국에서 이렇게 돈 어렵게 벌어가지고 우리 농아 선교부에 도움 주시고 또 저기 장애 선교부에 도움 주고 돈을 보내고 그러니까는 총회장 목사님이 감동받아가지고 야 너 그냥 보내지 못하겠다. 와 점심 함께 먹자 그래가지고 점심 잘 대접해서 먹고 갔어요. 그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대접받을 믿음을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나도 하나님한테 그와 같은 믿음을 보여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 나를 쓰시는 거예요. 또 내 주변에 남편 또 시어머니도 믿음으로 천국 가시게 했고 또 다른 사람들도 이제 전도해서 이제 우리 참 엄마도 천국 들어가시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남편이 막 야단한다고 포기했으면 그 사람들은 모두 지옥에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포기 안 하고 나 저기 막 때리든지 뭐 다리를 부러뜨리겠다고 막 그래. 남편이 좋다. 그러면 당신이 내 다리 부러뜨려? 그러면 나는 기어서 간다. 그래서는 강하게 그저 말했어.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 여자 좀 독하다고 내가 이긴 줄 알았는데 내가 졌다고 고백을 하는 거야. 내 남편이. 아니 나는 다른 일은 싸울 일이 없어. 그런데 그 남편이 그것도 그 뒤에 누가 조종하는 거 누구야? 악한 마귀야. 그걸 알기 때문에 내가 남편을 뭐 미워할 필요도 없고. 왜? 악한 마귀가 나 하나님의 종이 되는 줄 알고 미리 막 회방이 심했기 때문에 야 나도 그래서 기도만 열심히 다니고 이제 그랬는데 이 남편도 결국은 영혼에 구원받았잖아. 왜? 방법은 내가 포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믿음은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됩니다. 저거
어떡하니? 밥솥 좀 눌러줘. 어떻게? 여기. 밥을 누르지가 않아. 아니야, 눌러야 돼, 거기. 이렇게 누르면 돼요? 응. 취사로 돌아가지? 예, 취사됐어요. 응. 그냥. 아, 예, 취사. 그래서 내가 오늘 제목을 그게 저 수요일 날 초이다 목사님이 설교하신 제목이에요. 근데 오늘 나도 가지고 와서 나는 좀 설교가 부족하지만 그 목사님 거 모방해가지고 가져와서 여러분에게 이와 같이 설교를 드리는데 가르쳐 드리는데 여러분도 절대 포기만 하지 마세요. 다른 건 괜찮아. 그런데 예수님 믿는 일에 대해서는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됩니다. 아멘. 예. 그래서 저기 밥도 해야 되니까 히브리서 좀 찾아서 한번 주쳐볼래요? 밥이 늦게 생겼어. 히브리서 10장 35절부터 36절까지. 그래서 여기 보니까 여러분은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그랬는데 이 뜻은 지금 내가 소개해드린 그 한나 이 여자도 담대하게 하나님 나 애기 낳게 해 주세요 막 그렇게 담대하게 그냥 기도 드린 거예요. 또 두 번째 사람은 두 번째 누구 얘기했지? 그래서 너희에게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한테 문제를 드리고 고백하고 기도 드렸으면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참고 기다려야 돼. 왜? 하나님이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해서 응답을 받기 위해서 기도 드리고 참고 기다려야 됩니다. 아멘? 네. 그래서 꼭 여러분이 기도한 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네, 저도 기도 드릴 때 처음에는 하나님이 잠잠해 말도 없으시고 근데 계속 저기 삼각산 그곳에도 가서 기도 막 밤에 2시간, 3시간, 4시간 막 부르짖고 기도하고 그랬어 옛날에. 거기 따라가서 이제 기도하고 그랬을 텐데 하나님이 여러 가지를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심할 때는 어떤 목사님 나하고 나이가 같은 목사님이 계시는데 부인도 함께 저희 믿음 공부를 하신 목사님 부부예요. 근데 나하고 이제 친하게 이제 잘 지냈는데 어느 날 그 집에 가니까 그 집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것 같다는 느낌 내가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집에 이제 돌아와가지고 전화를 했어요. 여기 사모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교회에 목사님 부인한테 전화를 해서 무슨 일 있습니까? 그랬더니 아니요 집사님 기도 많이 부탁해요. 그런 거 나한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했는데 이상해. 그래서 다시 또 전화를 했지. 그랬더니 기도만 부탁을 하더니 지금 목사님 부부인데도 불구하고 남편하고 이혼하려고 서류 준비 중이래. 그래서 도장만 하면 끝이고 결국은 이혼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산에 가가지고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 목사님을 그냥 막 야단을 하시는 거야. 목사님을 나를 통해서 나는 이제 기도 중인데 이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드리는데 이 목사님을 막 야단하는 거야. 그것은 하나님의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상하다. 왜? 그런데 하나님이 결론은 많은 말씀으로 이 목사님을 확 책망하셨는데 결론은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 사람이 목사님이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는 애기와 같고 너무 예쁘게 믿음 생활을 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문제가 뭐냐? 지금은 욕심이 가득했대. 이 목사님이 지금은 욕심이 가득하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부인하고 이혼하는 문제도 그 목사님 욕심 때문에 이혼하게 되는 거래요. 그래가지고 내가 목사님한테 당신 욕심 많다고 하나님이 야단했습니다. 이 말을 못하잖아. 어려워서. 그래서 그냥 갔다가 돌아오고 그러다가 하나님이 어느 날은 나를 막 야단하신 거예요. 너 왜 저 목사한테 말하지 않냐고 그냥 막 나를 막 야단을 하시네. 가지고 놀래가지고 그날은 가가지고 밤에 11시 30분까지 있다가 결국은 목사님한테 이제 그 방도 이제 나눠서 살고 있었어. 목사님은 여기 반, 사모님은 여기 반 살고 있는 중이었어. 그래가지고 이제 밤에 11시 30분 됐을 때 그 목사님을 만나러 이제 갔어. 그래가지고 사모님이 말해 사모님 말해 싫대 나보고 너가 해 그래가지고 결국은 목사님한테 말을 어떻게 했냐. 목사님 하나님이 목사님 되게 한 일에 대해서 후회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놀랬지. 당장 하나님이 목사님을 만들어 줬는데 그 사람 목사님 안수한 거를 후회한다고 그러시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큰 문제지. 그랬더니 깜짝 놀라셔.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 목사 만든 거 후회합니다. 그리고 또 처음 하나님 만났을 때는 애기와 같이 예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당신 마음속에 욕심이 가득하다고 하나님이 야단하십니다. 그랬어요. 그래요. 알았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만 이제 주고 나는 이제 집에 간다 그랬더니 왜 여기서 자고 가라고 그래? 그래서 아니요. 집에 가족들이 기다리니까 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집이 가까웠어. 그래가지고 이제 집에 간다고 내가 이제 말하니까 그 부인이 말해가지고 휴지 하고 밤에 가지고 나 집에 부부가 운전해서 나 집에 데려다 주는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후에는 나한테 이단 교회 다닌다고 나를 다니는 거야. 그래서 야 사람은 정말 어리석다. 아니 당신 목사 일도 접을 정도로 심한 문제가 생겨서 나를 하나님이 기도시켜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했는데 그러면 나한테 고맙다고 하면 끝이잖아. 그런데 이단 교회 다닌다고 이상하다고 나를 또 야단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도 그냥 끊어버렸어. 이렇게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정말 부탁이에요. 나는 내가 경험이 없었으면 지금까지 이 교회에 다니지를 못했을 거야. 근데 내가 분명히 경험한 여러 가지 일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목사님을 배반하고 떠나? 어떻게? 안 되지. 그래서 오늘 내가 이제 여러분과 이와 같이 예배를 사람 수 조금이면 어때? 괜찮아요. 우리 한 사람이라도 천국에 들어가는 게 제일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나는 뭐 사람 수는 상관없어. 또 우리 같이 농아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일이 정말 쉬움이 없어요. 어디 나가가지고 전도하기도 어렵고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아는 사람을 전도해서 모시고 오는 것뿐, 응? 모시고 와야 돼. 나는 계속 기도드리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특별히 교회는 떠나도 괜찮아요. 그런데 다른 교회도 다닐 수 있기 때문에 교회는 떠나도 괜찮은데 절대로 예수님을
떠나면은 안 된다는 것. 그것은 꼭 기억하고 계세요. 아멘. 아멘. 꼭 예수님은 절대 떠나면 안 돼요. 꼭 기억하세요. 네. 내가 너무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 들어갑니다. 이 얘기를 계속하기 때문에 여러분도 지루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꼭 기억할 거는 예수님을 붙잡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아멘. 이 사람도 고등학교 학생 때 성령을 받았다 했잖아요. 아마 하나님이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살려주신 것 같아. 너 예수 믿고 천국 들어가. 그러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예수님 믿는 일은 이 세상의 어떤 일보다도 제일 귀합니다.